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랬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극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전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착고에 차여서 끌려가고 노약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이 사거리 잡아서 이역만리 어마어마한 먼 길로 갔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지중해 끝까지 가가지고 저기서 지금의 걸포만까지 이렇게 간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저렇게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그 유다 땅은 황량하고 그냥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잃은 지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빌론 나라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이제는 바빌론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또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도 자동으로 바빌론 나라에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또 세상이 70년이 또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1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희망이 있을까요? 나라를 찾을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는 우리는 끝났다. 140년 동안 남은 나라에 속국에 있고 그것도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떠나서 저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수산궁까지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는 그들이 나라를 되찾아서 새로운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역사를 바꾸고 죽어버린 나라, 끝나버린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민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유다 백성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였고 그는 페르시아의 말단 관리로서 지금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의 말단 관리로 있지만은 그의 마음의 생각은 늘 유다 땅, 하나님의 그 땅,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땅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죠. 청춘이라면 다 꿈이 있습니다.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의 특권이 꿈이죠. 늙어도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안정된 직장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요즘 같으면 9급 8급 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의 꿈은 망해버리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을 이렇게 땅을 주었던 그곳,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바로 땅, 유다 땅, 거기서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 해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침략을 다 받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런 민족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를 구원할 이 나라 유다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유다 땅에 갔다가 그 먼 길을 돌아서 느헤미야가 있는 왕궁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이었던가를 물어보았더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난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유다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던 느헤미야는 4절에 보니까 기가 차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 한 사람의 이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해야 되겠다.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저것들 두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 생각하면서 이 유대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페르시아 왕밖에 없다. 왕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 일은 참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왕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사람이 왕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전 세계의 왕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자기는 왕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는 거예요. 도저히 왕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은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현실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건 다 버리고 절대로 안 되는 것, 불가능이 산처럼 격계 위에 쌓여 있을 때에 이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아무리 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으면은 절망하고 낙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다가 결국에는 홀로 있으면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못된 신앙도, 하나님의 큰 은사를 맛본 사람도 그냥 이 심령이 땅바닥까지 쫙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령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럴 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 엘리야도 강요로 가서 한 노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만큼 사람은 약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도 알고 보면 다 약합니다. 우울증 걸리고 자살한 사람들도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활발한데, 얼마나 외향적인데, 얼마나 성격이 좋은데,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외향적이고 아무리 친절해도 자기 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이런 선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자리를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4절에 보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4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무너졌다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배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 금식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내가 먹지 않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서 10번이나 성경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어요. 10번이나. 자,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페르시아의 왕밖에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11절에 보면은, 주여 제가 구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성공해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은, 요즘 같으면 청와대 비서관이 돼가지고 왕이 연회를 할 때마다 그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을 다 관장하는 술관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왕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왕 앞에 가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직책을 주십시오,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직책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날마다 술 먹을 때마다 술을 따라주는 그 자리,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출전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누가 출전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수천 가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오늘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못난 엄미 만나가지고 대학 가려고 하는데 돈 많은데 없고 따라온나? 그래가지고 갔는데 삼촌 집에 갔어요. 삼촌은 놈 백마지 있고 부자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엄마가 도와줄 줄 알고, 이 조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혹시 마음이 동해서 도와줄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대학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옆에다 왜요? 이랬더니, 대학 가려고 하면 논 30마지가 있어야 하나 대학 보내는데 너희 집에 논 30마지가 있어? 너는 못 가. 얼마나 열을 받아가지고
삼촌, 하나님이 보내줄 겁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네가 대학 가면 내 손가락에 불 켜놓고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 엄마가 도움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삼촌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네가 그렇게 새벽마다 고함 지르고 동네 다 끼우고 새벽기도 가고 그래 기도하는데도 너 그 집 살아가는 꼬라지 마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손을 잡고, 엄마 가자. 그러면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저희 어머님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라고. 이놈 자식아,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내버려 두겠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했지. 내일이 마감이라도 하나님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놈 자식아, 너 그 삼촌 하는 말 안 들었나? 누가 네 도와줄 거고? 아무도 없다. 그래도 그날 우리 불연사 절의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셔서 그날 등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떤 방법으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자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없네. 어떻게 방법으로? 없네. 그래서 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기도이지만은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응답을 해가지고 왕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고 나는 말단 공무원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 안 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불가능을 이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거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꿈도 꾸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누군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압도적인 불가능이 내 삶을 짓밟아오고 내 앞에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만 푹푹 나올 때에 한숨 쉬는 대신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숨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계로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28평짜리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시작했지만은 이곳에 뭐 사람이 몇 명 삽니까? 내가 딱 우리가 가장 좋은 집이 2층짜리 집 하나 딱 있대. 2층짜리 집.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데 대지가 3,000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교인들도 이야기하다, 교인들도 우리 전도사님 뭐 허풍쟁이라고. 그때는 3,000평 같으면 논이 20마직인데 그거 교회가 짓는다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다 그린벨트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무주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영하 5도, 영하 10도 올라가도 바위 위에서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3,000평만 주어도 꿈 중에 꿈이고 그걸 기도했다고 허풍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2배보다도 더 많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했으면은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요걸 구하나 저걸 구하나 똑같아요. 300평 달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하면 300평은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나가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300평이나 3000평이나 6000평이나 이루는 것은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300평은 잘 되겠지, 3000평은 불가능해 이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습니다. 뭐 가덕 신공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오면요, 내가 어제도 가봤어요. 목사님 세 분하고 여기서 공항 들어오는 데가 10분밖에 안 걸려요. 지금도 그 도로가 더 닦이면 7분만 하면 가겠지. 우리의 공항 입구잖아. 지금만 해도 우리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다 길이 얼마나 잘났는지. 옛날에 여기 저 가라가시로 가려고 하면은 차 한 대밖에 못 가요. 한 대까지. 앞에 오면은 차에 비키고 있고, 그걸 비키다가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거든. 운전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서가 있어라. 비켜주지 말고 운전 잘하는 사람 지나가도록 할까 하는데, 이제 면허증 따가지고 못한 여자가 뒤에 하다가 빠지가지고 그 길이 바로 이 꼬불꼬불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뭐 6차선 8차선으로 쫙쫙 나오고, 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래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길지만은 언제나 응답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가 되겠나? 그 추운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불빛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게 되겠나? 이번 주에 올라가고 기도해도 하나도 안 달라지고, 다음 주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안 달라지고, 또 안 달라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도는 계속하고 좀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그보다도 3배나 4배나 다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은 없는 거고 포기도 없는 거고 낙심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불가능이 내 앞을 막고 있어도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 위에서 수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꿈을 가지면서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왕 앞에 가면은 내가 무엇을 말할까?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왕 앞에 갈까? 언제나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왕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단 공문이 왕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왕의 특별 관리 술관원장, 요셉도 그 장관이 술관원장이었잖아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누가 출처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위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 내 꿈을 네 꿈이 뭔데?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가서도 딱 보니까 전부 다 특공 훈련을 받고 모이면 저녁에는 뭐 총기 소리도 하지만은 그 10시까지 할 게 없잖아요. 청소하고 나면은 매일마다 군대에 있는 그 제대할 동안에,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 이게 다 대학 나온 사람이고 이분들인데 저녁에 1시간에라도 책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대에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말단
이 병사가, 내가 이 하사관도 아니고 소대장도 아닌 병사가 어떻게 그 부대에 도서관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계속 기도해서 어느 날 소대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대장님, 저를 밖으로 한 2, 3일만 내보내주시면은 내가 책을 구해와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군대 제대하면 되지 무슨 도서관,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거기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중대장님, 뭐? 야, 이 자식아, 나는 훈련하는 거 안 보여? 책은 무슨 책?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부대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찾아가려고 하면 인사장교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인사장교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 대장이 전용으로 출입하는 출구가 있더라고. 들어오는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사장교를 안 거치고 대장이 전용으로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로 해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안에서 누구야? 그러더라고. 네, 칠중대 소년부 1병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문을 끄더라고.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병사들이 저녁이 되면은 양절의 책이라도 보고 이렇게 2년 반을 보내야 되는데 책 한 권 보지 않고 이래 있다가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3일만 보내주면은 책을 가져와서 우리 부대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대장이 그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나가서 어느 학교에 찾아가서 거기에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든지 특공정신으로 설득을 시켜서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대장이 그래. 그러다면 삑 누르 인사장교를 부르더라고. 그 인사장교도 내가 야, 어디로 들어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 가만히 있지. 있었더니 야, 빨리 휴가증 보내줘. 그래도 밖에 나와도 인사장교 4명 살짝 이 새끼 어디로 들어가서 막 쪼인 데를 깔라 그러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집거리지만은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불광동에 나갔어요. 불광동에 나갔는데 내가 이 김해 촌사람이 서울에 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선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 차나 탔어요. 아무 버스, 불광동에 그게 버스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 차나 탔는데 그 내가 창가에 딱 앉아가지고 가는 거야. 딱 가다 보니까 어디 보니까 학교 같은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전사 보고 스톱을 하니까 막 군인이 시커매가지고 막 스톱하니까 이 운전사가 정류소도 아닌데 내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찾아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명지대학에 있는 명지중고등학교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교무실에 사람들이 있어. 교장 선생님만으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장 선생님을 아시느냐고. 교장 선생님이 잘은 몰라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학교의 교장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밥을 먹는 데 가서 딱 앉았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청춘들이 이 군대에 와서 특공을 훈련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2년 반 있다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대에서 저를 보냈는데 오늘 우리 지학생들 종례 시간에 한 사람 앞에 책을 2권씩만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책을 30분, 1시간에도 보고 그렇게 잤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가 이렇게 한 10분 동안 막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럼 당신 부대 내가 전화 걸어봐도 되겠냐? 전화 걸어보십시오. 그대로 전화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체거도로 간 줄 알기 때문에 갔다고 우리 손일병이 갔다고 그렇게 탁 이야기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알겠다고 연락처를 주면서 내일 아침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다리고 아침에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와서 책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 갔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큰 트럭에 한 차가 실리네. 한 차가.
하루 만에. 학생들이 몇천 명 되는데요, 전부 다 2권 이상 가져오라 이러니까 책이 수천 권 모이니까 그냥 하루 만에 한 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사고 내가 그 뒤에 옆에 타가지고 이제 부대로 가는 거예요. 부대로 가는데 그때는요, 이 부대에서 어느 사회에 있는 학교하고 연결이 되면은 내 몸 안에 기타도 주고 또 좋은 뭐 이화여대 대학이나 이런 데 또 연결되면 TV도 주고 이랬기 때문에, 야, 이게 이제 사회하고 연결이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내가 군대 가니까, 부대에 들어가니까 청소 싹 해놓고 막 병사들 일쫙 서가, 우리가 가니까 전부 다 격리를 다, 장교들도 다 격리를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책을 몇천 권 가져와가지고 그 내가 책을 다 분류하고 나니까 그 책을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있으니까 대장이 와서, 선임부, 네가 이걸 관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육군에 지금으로부터 30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요,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얼마 전에 파주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대에 도서관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호 도서관을 제가 만들었다니까. 저는 내가 부대에서 있고 군인이고 말단 병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장교한테 이야기하고 대장한테 이야기하면은 가능할 거다. 이 사회에 내가 서울에 아는 곳 한 곳도 없지만은 정말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학교에 가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은 그 집에 있는 책, 다 읽은 책, 그 한두 권을 안 주겠나? 나는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학교 하나가 안 되면은 2번째 찾아가고 3번째 찾아가고 10번째 찾아가면은 10개 중에 하나는 해주겠지. 그래, 1000문제 갔는데 1000문제부터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계급이 낮아서 안 되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내 서울 지리를 몰라서 안 되고 서울 학교를 몰라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수천 가지가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142년 만에 그런 기적을 이룬 간증이 2장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말할 기회를 찾으면서 술관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언제 내가 이 이야기를 할까 그냥 하다가는 그대로 목 날아갑니다. 에스더서 봤죠? 마음에 안 들면 왕후도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분위기를 탁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술을 따르면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수심이 가득 차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왕이 딱 보더만은 이게 얼굴이 보여서 이러면 반역도 있을 수 있고 암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죽거든요. 그리고 2장 2절에 이렇게 왕이 말하잖아요.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는 뭐라 그럽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주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래, 너 나라의 성벽이 불타고 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좀 되겠느냐? 딱 하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딱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속으로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이여, 나를 맨날 며칠 만에 나를 보내주면은 내가 유다 땅에 가서 그 성벽을 완성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그래, 구체적으로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그는 실제로 보니까
내가 유다 땅으로 가는데 그 땅 가는 모든 길의 총독들한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해주시고, 또 8절에 보니까 이 성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되는데 산림감독 아삽한테 이야기해서 그 나무를 다 조달하게 해주시고, 9절에 보니까 우리끼리만 가면 강도 한 대 다 땅을 주됐으니까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마병으로 우리를 호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쫙쫙쫙쫙 탁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그래? 오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런데 그냥 가면은 근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말단 자리에서 자기의 최측근으로 불러들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이 감동을 받아서 바로 그날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 있을 때 우리나라 일제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서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 민족의 총독이 되어서 자기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얼마나 어려운 일들은 이 느헤미야서 2장 3장 4장 다 나와 있어요. 적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백성들은 지쳐가고 가난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전기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밤낮 교대하면서 입었던 갑옷도 벗지 않고 얼마나 열심을 해서 어느 한 가문은 너는 여기서 10m까지 너거다, 여기서 10m까지 너 다 분담해가지고 52일 만에 성을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142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그 성을 느헤미야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142년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이것을 성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에스라와 함께 대부흥을 일으켜서 이 유다 민족은 새로운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되고 자기 민족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의 꿈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의 기도는 142년 만에 기적을 창출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국가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이런 파도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될 거냐, 또 거기다 코로나까지 와서 우리가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는 이런 일이 이날에 일어났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 짓는 대신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다 그렇게 잠깐이라도 묵도하고, 회사에 가서도 잠깐이라도 묵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차 타면서도 잠깐 기도하고, 내릴 때 잠깐 기도하고, 회사 들어가면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142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도 한말당 관리를 통해서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은 그럼 내가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은 것 같은 역사도, 끝난 것 같은 역사도 한 사람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헌신하고 그래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언제나 순간적으로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요, 우리 한강 이남에서 이렇게 큰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시골에 이런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꿈을 안 꾸잖아요, 사람들은.
이 시골에 동네 사람 100명밖에 없는데 이 5천 명 들어간 예배당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때는 수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기둥 없이 한 번 만에 쫙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이 기둥 없이 이 65m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공학적으로 어렵겠느냐. 어디 가는 곳마다 공항 가면은 이 공항이 기둥과 기둥 사이 몇 메다 되는 거 언제나 그런 거 제압했어요. 베이징 공항이 새로 지어졌을 때도, 상하이 공항이 새로 지어졌을 때도 그 중국에 볼일에서 가게 되면 항상 이 기둥 사이가 저 기둥 사이 얼마 되는가. 그런데 40m 넘어가는 데가 없더라고. 자, 미국의 고속도로 8자선 다 넘어가는데도 여기서 표의 판단을 쭉, 그래도 내가 다 채워봤어요. 그래도 이게 40m 이상 넘어가는 데 잘 없더라고. 에펠탑에 가서도 내가 다 채워봤다니까. 어디에 가든지 기둥 없이 한 사람들이 한 분만에 쫙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 없는가.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로 아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수년 동안 꿈꾸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꿈꾸고 생각해야 나오는 거야.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집을 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차를 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언제나 낙심하는 대신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